원래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인사말을 따로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다 함께 접하고 또 그 슬픔에 비록 우리의 가족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비록 오늘 기쁘고 감사한 시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가족을 잃고 고통 중에 슬퍼하고 있을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조금 차분하게 가라앉히고요. 잠깐이지만 우리 고개 숙여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서 가족을 잃고 슬퍼하고 있을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위로로 임하여 달라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불의의 사고로 먼저 떠나보내고 지금도 차가운 바닥에 머물리인 채 그 슬픔을 가눌 길이 없어 아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그곳 가운데 찾아가시어서 그들의 빈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위로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어떠한 말로 그 삶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나니 먼저 아들을 잃고 슬퍼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도 전하여지게 하시고 이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이 그들 가운데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곳에도 여전히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그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66권, 이 모든 성경이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아주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대답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그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6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여러분, 2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너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해하였던 그 하나님과는 조금 다른, 어쩌면 이런 이름도 있었나, 이런 하나님이신기도 하였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쩌면 생소한 그 하나님의 소개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62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 12절이 이 62장의 전체의 이 결론 말씀인데, 62장의 전체 결론을 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네 가지 이름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1절과 12절 처음과 마지막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이 62장 전체가 바로 하나님은 새 이름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은 뭐냐면 2절에서 말하는 새 이름을 받는 너,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너, 바로 그 너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보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냐? 바벨론에 의하여서 BC
587년에 철저하게 나라를 다 부셔져 버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나라를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그리고 또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이나 노예로서 혹독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그 이스라엘, 오늘 본문이 말하는 너는 바로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고 또 불타버린 성문과 완전히 황폐해버린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잃었노라, 그 마음 가운데 상실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에서 패했다, 그들의 삶이 조금 힘들었겠구나 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굳건하게 서 있는 그 예루살렘 성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이 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으니 여러분, 그 성전을 바라보고 그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경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드디어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렸구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62장 말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 그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새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요, 또 그 이름으로 내가 너를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하나 바꾸겠다 하는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요, 혹시 그런 장면들을 보신 기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과거를 가진 한 주인공이 이제 과거를 모두 다 청산하고 나면 마지막 즈음에, 이 영화의 마지막 그 엔딩쯤에 가서 꼭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과거를 다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간혹 등장해요. 그때 근데 상징처럼 항상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새 이름과 새 신분증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름 하나 바뀌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지난날의 모든 삶을 다 털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새로운 이름 속에는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이름이 바뀐 몇몇 사람들이 보입니다. 제가 그 이름을 들어보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아마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원래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 인생이 변하면서 새롭게 부여받은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원래는 사레였으나 그 이름이 바뀌어 사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한 새 이름을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야곱이 나중에는 어떻게 이름이 바뀝니까?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그 뜻을 가진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울이라는 존재는 또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바울로. 원래는 죽이는 자요, 패악하는 자요, 살해하는 자였으나 이제 바울로 바뀌면서 살리는 자요, 생명을 주는 자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그 사건, 여러분, 그 상징적인 사건이 무엇으로부터 나타나나요? 이름이 바뀌는 것.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는 것으로부터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바꾸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그 이름 속에는 들어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든 고통스러운 삶을 이제 내가 바꿔주겠다. 반드시 내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그 뜻이 그 이름 속에는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 62장 이사야 62장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나가면 바꾸겠다라고 하시는, 그 변화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의지가 얼마나 강력하게 드러나는지, 그 한 절 한 절 속에 너무 하나님의 그 큰 뜻이,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가 너무 잘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러분, 이 1절 말씀이요, 히브리 성경 이 원어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의 말씀과는요 좀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요. 여러분, 그 원문을 있는 대로 그 직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그 왼쪽 편이 지금 이제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읽었던 이 62장 2절 말씀이 나와 있고, 이 오른편이 이제 히브리 성경으로 나와 있는데, 이 6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온을 위하여 나 잠잠하지 않으리. 이걸 직역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나 쉬지 않으리. 그의 의가 빛같이, 그의 구원이 불붙는 횃불같이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두 말씀을 한번 눈으로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의미는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의미적으로는 서로가 똑같은 구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두 구절을 이렇게 비교해 놓고 보니 어떻습니까?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지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당장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어순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문장이 앞뒤가 바뀌어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과는 다소 다른 그 어순을 지금 히브리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히브리 성경이 어순을 바꿔서 제일 앞에 두는 그 의미가 뭐냐면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순서를 바꾸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62장 2절 말씀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62장 말씀이 시작되자마자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이 1절 말씀이 지금 시작되자마자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지입니까? 나는 잠잠하지 않겠다, 나는 지금 이제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서 잠잠하지 않겠다, 내가 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름을 바꾸어 줄 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내가 이름을 바꾸어 줄 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내가 이제 잠잠하지 않겠다, 내가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출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해마다 지금 아마 이 시간에도 저기 동해안에 어디 강원도 어디쯤에 이 일출을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가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한 30년 전쯤에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이 교회 친구들과 함께, 교회 선생님과 함께 교회 차를 타고 그렇게 일출을 갑자기 이렇게 보러 갔던 기억이 있어요. 부산 해운대로. 전 대구 사람이니까 대구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가 있는 그 부산 해운대로 이제 일출을 보겠다. 뭐 고3짜리들이 아마 그런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뭐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추우니까 차 안에서 이렇게 있다가 세상이 그렇게 다 깜깜하고 있던 그때에 이제 해가 떠오를 시간이 되어서 밖으로 나와서 추위에 오돌오돌 떨면서 그 해가 떠오르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떠오른 태양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마치 꼭 그렇게 보였어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이제 붉은 태양이 점점 솟구쳐 오르는데 꼭 바다가 그것을 꾹 누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니까 더 이상 해가 떠오르지 못하도록 마치 그 깜깜한 바다가, 시커먼 바다가 그 태양을 막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저는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바다가 강력하다 한들 떠오르는 태양을 막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지요. 지금 솟구쳐 오르는 그 태양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절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여도요, 지금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엄중한 현실이 우리의 삶을 잔뜩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 내가 쉬지 않겠다. 혹시 이전까지는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르나,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로 너희들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 그러니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열방이 너희들을 비웃고 깔보았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일할 때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때에 열방이 너희들을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지금은 처참하게 무너진 그 성전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상하였을지 모르나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때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있으니 반드시 너희들의 삶을 열방이 뭇 왕들이 너희들의 영광을 보며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지금 1절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지요. 마치 이 포로 생활을 보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에서 마치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의 자리는 다 무너져서 황폐화되어 있는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2024년 이 마지막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2024년이 꼭 우리에게 그런 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삶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겠노라고.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결코 쉬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은 여기까지입니다. 실패했던 오늘의 삶은 여기까지예요. 이제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될 새로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내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잠잠하지 않으실 그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5년도 1월 1일은 오늘과 어제와 전혀 다른 내일이 우리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될 이 2025년도 그 한 해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또 힘차게 일어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개봉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새 이름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 본문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4절을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옛 이름에서 새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주시는가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옛 이름에서 헵시바라고 하는 그 새 이름으로 바꾸겠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헵시바라는 말은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로 여러분 이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쓰이는 단어가 이 헵시바인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는 나의 헵시바다. 혹시 옆에 아내가 앉아 계시면 지금 하지는 마시고 속으로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은 나의 헵시바요. 욕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뜻이 여기에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보면 이제 황무지라는 얘의 이름을 뷸라로 바꾸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간혹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 어떤 상점에 보면 뷸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그런 상점들 아마 혹시 보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뷸라라는 말은 또 어떤 뜻인가 하면 결혼한 여인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황무지와 뷸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황무지는 어떤 곳입니까? 생명이 자라나지 않는 곳이잖아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곳, 바로 아무것도 나지 않는 곳이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뷸라, 결혼한 여인은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바로 이 결혼한 여인인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황무지 같은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바꾸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과의 새로운 관계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시는데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하나는 헵시바요, 하나는 뷸라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과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게 될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 기쁨과 생명이 충만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계를 이제 맺어가시겠다. 그 이름을 바꿈을 통하여 그 관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새로운 이름에 대하여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제가 앞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새롭게 정리되었다 말씀드렸습니까? 결혼 관계. 이 부부 관계로 하나님께서 지금 기쁨과 생명이 있는 그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면서 그 관계를 정립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5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결혼 관계가요 보통 결혼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냐? 뜨거운 신혼 관계입니다. 오래되셔가지고 이제 그것이 들어도 별로 마음에 다가옴도 없고 설렘도 없는 그런 이제 나이가 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제 이 지금 신혼 관계가 그런 거예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그 뜨거운 신혼의 그 뜨거움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아서 닳고 닳아버린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지금 뜨거운 신혼 관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계중에는 오래 함께 사셨어도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결혼 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차고 지나다 보면 어떻습니까? 부부관계, 그 부부 생활 자체에는 사실 기쁨이 없지요. 그냥 정으로, 의리로 이 관계가 그냥 이렇게 유지되고 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신혼은 언제까지일까요? 여러분 언제까지가 신혼이겠습니까? 한 달? 두 달? 아니면 1년? 2년? 여기 이제 우리 성문 형제하고 스리자매 이제 한 달도 안 된 뜨끈뜨끈한 지금 신혼이 저기 앉아 계신데, 저들은 분명히 뜨거운 신혼 관계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뜨거운 신혼, 이 신혼이라 하는 그것은 어떤 물리적인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 생각엔요 신혼은 이런 때까지인 것 같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집에서 이제 아내가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여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퇴근하면 이제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어야지 하고 그 시간들을 이제 막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여보세요 했더니, 자기야 어떡하지? 나 오늘 집에 못 가겠는데. 아 왜? 야근이야. 혼자 저녁 먹어야 되겠어. 미안해. 그러면 아내가 서운한 거예요. 좀 같이 와서 저녁도 좀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 남편이 같이 못 오는 것이 너무너무 서운하고 그 일이 슬픈 것인지요. 여러분 이런 관계면 신혼입니다.
그런데 신혼이 아닌 분들은 어떠냐? 이제 똑같이 저녁쯤 돼서 남편에게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얘기하는 거죠. 나 이제 집에 가고 있어. 밥은 집에 가서 먹어야지. 아, 왜? 먹고 들어오지. 좀 먹고 들어오지. 아니, 저녁 시간 다 돼서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그건 신혼은 아닙니다.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인 관계. 그 기간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좋은 그것이 바로 신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뜨거운 신혼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여서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쁜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바라보시겠다. 내가 그를 그렇게 기쁘게 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제 모든 어두운 과거는 다 지나가 버리고 지난날의 모든 삶은 내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이 신혼관계 속에서 너와 나의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너와 함께하는 그 사랑스러움이 이제 너로 인하여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지금 이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2024년의 모든 슬픈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다 과거의 일들로 지나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기쁨을 만끽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너로 인하여 얻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그것이 여전히 나에게 주인되어 있고 그것이 나에게 충만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신혼의 뜨거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된 닳고 닳아버린 그러한 관계 속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치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뜨거운 그 신혼의 관계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뒤에 머물러서 과거의 그 삶의 자리에 여전히 주저앉아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지난 날을 다 털어버리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2025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에 하나님과 함께 마음껏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